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로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오늘 일요일입니다. 11월 1일 우리 묵상이 역대상 1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역대상은 이것이 역대기의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띠브레 하야 미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들의 사건들로 이것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말씀은 그 날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아담부터.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말씀 노아 때까지 나와요. 그런데 10대 노아 때에 심판이 있어요. 물심판이. 이 악이 굉장히 관연한 상태가 됩니다. 10대 와서 뭐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역대기의 그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다시 귀환하고 회복이 되죠. 와봤더니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한 이 모습으로 살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날 그 사건들을 봐라.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장 왕성했던 다윗 때 봐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지금 이 삶 가운데 뭔가 결실이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과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내가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나라로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 그러면 걱정, 염려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느냐. 복이 있는 인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요, 언약, 계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을 믿지 않아요.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확히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아담부터 그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언약을 깬 거예요.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지켜가시는데 항상 우리들 입장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 세대 노수로 갑니다. 아담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하나만, 10개도 안 돼요. 하나만 이것을 지켜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꼭 죽어. 이거는 정확히 죽게 되는 거야. 하고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반드시까지 붙이신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꼭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거는 금지 상황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때는 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어도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한 거는 마귀도 강력하게 반대로 얘기해요. 결코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마귀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은 반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달콤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릴 것만 같아요. 이게 유익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하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가? 그들은 다 가졌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그 영광과 권세, 그거 하나만 못 가졌어요. 뭐라고? 이거 열매 하나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권세를 누린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유익 때문에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줘서도 이 말씀을 지키면 왠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가르침을 따르면 이익이 될 것 같은 이런 속임수에 빠지죠.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열매는요 어떻게 보였느냐, 이것은 지금 아담 때부터 거슬러 이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 열매가 달라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한번 딸랑딸랑하고 속이면 이게 진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볼 때마다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까지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 이걸 볼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먹으면 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완전한 행복 누리고 살 텐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헛가닥 먹었어요. 죄는 파급 효과가 있어요. 죄를요 누구한테 주냐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로 등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친척, 형제. 그래서 결국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인생 가운데 아담아 어디냐? 이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요.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다 회개했을 때는요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이 세상 사는 거 살만 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찝찝하고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먼저 이 안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힙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어요.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이것은 벌 아니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또 끝내고 천국에서 살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 다윗 때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왕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담도 언약을 파괴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지. 우리도 그래서 쫓겨난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귀환했죠.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요, 세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귀부터 묶고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을 푸는 기도를 합니다.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먼저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야 하고, 새 언약 백성이 신약에 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안에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주님의 날마다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빨리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고, 하루에도 몇십 번이라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의 나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하고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우리가 파괴합니다. 근데 인간들 관계에서도 약속은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그럼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니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신의를 서로, 이것이 신뢰감이 있는 거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게 사실 사랑이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관계까지 온전히 말씀이 가려면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인간 관계까지 바르게 해결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정말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세워질 때에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성도님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그 아담의 그 죄의 뿌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된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려와.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며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그러니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며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인정 욕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상 1장 1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항상 1절이 중요하고 마지막 절이 중요하거든요. 1절에 아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셋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또 셋의 아들 에노스가 계보를 잇고요. 그런데 이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의 계보는 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했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이것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내가 높여주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그날들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설거지 다 했는데 엄마가 나를 왔는데 칭찬해 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고 동생을 칭찬해.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일을 했으면은 당연한 건데, 그러듯이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일이 발생되느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벨은 동생이에요. 아벨이 이 동생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세미나 같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든 그냥 설교 들으면서 나는 은혜 받아요, 이거는 아는 거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 무엇을요? 그 아벨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물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때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받지 않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받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악을 행하고 왔어. 이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답답해갖고 길가밭이 돼서 말씀이 뿌려져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로 걷는데, 옥토밭이 뭐예요? 회개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회개하시죠. 성전에 오자마자. 또 대표 기도할 때 회개를 충분히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지금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그리고 지금 이 동생이 없으면 내 걸 받을 텐데 이 녀석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이기 전에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6절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6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편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지. 무슨 선이요? 사랑해야지. 지금 너가 이 마음 안에 선하지가 않아.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서 동생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선을 행하여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죄를 다스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선을 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때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안 심겨지네. 지금 무슨 밭이에요? 자갈밭 또는 가시밭. 그래서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 옥토밭이 되면 그러면 말씀이 쏙쏙 심겨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모습을 보잖아요. 동생 거는 받으셨는데 왜 내 건 안 받지? 하나님 이상한데?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편애하잖아? 저 녀석 때문이야, 재수 없이.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온전하게 살질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자꾸 악을 행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잘 되지 않아요? 내 모습을 봐봐.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내가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으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농사진 것 첫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고 1억 원을 했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하고 시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갈등 속에서는 정말 왼수를 죽여버리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너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아벨도 죽이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백성 천국에 가죠. 가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이어서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노스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이 땅에 튼튼하게 이제 내가 복의 자녀로 살 거야, 잘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18절에 쭉 말씀하신 것이 가인의 그 타락한 그 7대 손에 대해서 라멕에서 얘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의 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리 새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자, 타락한 인생이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고 이 음악이든 무슨 뭘 만들든 또 가축을 키우든 정말 연구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다. 더 나가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만 건드려 지금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똑같이 부모의 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죄를 쫓아서요 이 라멕을요 상하게 했어요. 마음을 조금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를 상처 주잖아.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 나를 화나게 하잖아.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자손들은요 회개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막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한마디 저것이 하고서는 더 악을 행하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 가인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하나 주겠다. 표를 주면서 이제 가인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7배 벌을 받게 될 거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데, 그랬더니 이 자손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 가인은 7배로 보호하심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내가 니네 죽여도 나를 건들면 니네 77배로 벌 받을 줄 알아? 하면서 망상의 신앙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내가 저 녀석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죽여버렸지. 그러나 나를 건드려 너는 하나님께 77배 벌 받는다. 까불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것들이 나를 함부로 해서 니네도 얼마나 벌 받나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해서 알죠. 옛날에 윈수가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 공부하고 또 믿음이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이 되니 그 상처는 내가 어렸을 때에 받은 거예요. 양육가정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받은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누가 건들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잘하지 않고서는 비슷한 상황이 돼서 한마디를 하든 건들다 그러면 하고서 왜 나를 건드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인간관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왜 하고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양육을 통해서 자꾸 과거 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 상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라멕의 상처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 원수가 사방팔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리 나는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 용서하고
부모든 형제든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나를 건드려서 죽여버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 저거는 죽어 마땅한 자식들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날마다 저는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사랑하니 제가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에녹을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레, 야렛, 에녹. 하나, 둘, 셋 쭉 쉬어보면 7제죠. 7제 자손. 라멕이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 죄를 지는 타락한 7배 라멕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보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에녹 7대손을 말씀하십니다. 그 에녹은 누구냐?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로아까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로아 때 물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악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10대 그때 됐을 때에 이러니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삶을 보는데 보기 전에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로아 때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년 살고 죽었어. 자녀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똑같이 창세기 5장에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레, 야렛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살고 그리고 죽었어. 자녀 낳고 몇 년 살다 죽었어. 자녀 낳고 몇 년 살다 죽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자녀 낳고 몇 년 살다 죽었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 낳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것은 가인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땅에 성공을 해서만 살아가지 하나님의 계보에서는 자녀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어. 자녀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될 때에 그래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거듭남이 없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인의 자손으로 그냥 죽고 마는 거잖아요. 낳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책임져야 돼. 진짜 낳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낳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게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자녀가 없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은 믿음이 좋아지니까 내가 육의 자녀는 제가 지금 같았으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이 말씀 가르치고 영적인 지금 대부분이 세상을 향하여 그 육의 자녀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참 좋았겠다. 그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낳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900년씩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돌보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들 자녀 많이 낳아 사람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으나 천국에 갔어요. 가인은요 이 땅에서 자손들이요 이름을 날렸으나 그러나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요 달라졌고 가로치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녀 낳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가로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에녹이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5장 21절부터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딸은 이 아담이나 쭉 계보 가운데서는요 가로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자녀를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말씀하셔요. 이 에녹만 가로치고가 있어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은 다 물심판 당하고 마는 거예요. 5장 24절 이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을 살도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아유 불쌍하다, 저주받았나, 왜 저렇게 빨리 갔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일찍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점점 악해지니까, 이제 물심판이 있게 된, 정말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수고했다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앉아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에,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다시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잠시 사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이 데리러 오셔,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거야. 영혼을 거슬려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 육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막 자랑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보는 것마다 갖고 싶은 거, 내가 육인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찬란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상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 그 아들이 셈이에요.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지금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노아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물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배를 만드는데 120년을 거슬러 만드는 거예요. 정말 딴 사람도 놀러 다니고 띵까띵까 할 때에 그 배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그렇게 살았더니 120년 동안 정말 재미없는 인생 같은, 어디 가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물심판이 있을 때에 누구만 살아요? 노아와 배우자와 자녀와 그 배우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8명만 살아요. 다 물론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이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은요,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 직계가족은요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낳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명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왼수라고요. 그래서 왼수는 가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요,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 이때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거기 첫 번째 구체적인 규례를 주실 때에 종에 대해서 주셔요. 저 그걸 읽으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종을 먼저 다루시네. 그 종이 안식년이 될 때 7년 됐으며 이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돈이 없어갖고서는 돈을 못 갚아서 노예 삼았냐? 그러면 돌려보내.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 집 땅 돈이 없어갖고 팔았냐? 그러면 그거 다 돌려줘.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예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에게 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데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생명까지 나눌 때에 그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만 낳고 사랑하며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내가 다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고 다 헤어지고 갈라지고 자녀도 안 보고 형제도 안 보고 부부도 안 보고 다 갈라지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땀에게 나라, 그 가인의 그 지옥 갈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악을 나도 같이 해놓고서는 나는 벌 받지 않을 거야. 너가 더 못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아가 3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아주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다 심판당하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막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와, 다 죽었네. 와, 다 죽었네. 우리 가족만 살았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너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포도주를 실컷 들이마셨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도 술을 먹고 수치를 드러내 홀가닥 먹고 그랬는데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봤어요. 형들에게 얼레꼴라리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요, 사랑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뒷걸음을 쳐서 옷을 가져다가 안 보고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노아가 일어나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4절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이 될 것이다. 근데 함이 이 잘못을 했는데 그 아들,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셔. 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함의 그 자손 가운데 가나안 이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했던 그 장자 셈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악을 행했던 그들을 몰아내고 미워하고 악을 행한 그들을 몰아내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죽임당하거나 쫓기당하지 못한 그 가나안, 그 자손들은 그 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술은 누가 먹었는데 왜 자녀가 저주를 받아? 라고 이렇게 1단계로 또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형들 세 명이 있어요. 2명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행하고. 그러는데 함은 대상이 아버지일 뿐이지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악을 행했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결국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 수치를 드러내고 했던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사랑을 행했던 그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온전하지 못한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미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고, 오직 사랑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한 가지만 주고 언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순간이 언제이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웃을 정말, 제가 처음에는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5시간 기도했다니까요. 그 한 사람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성도일 때 어렵던지요. 그래갖고 그런데 5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작정했지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가는 건 제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함은. 그래서 제가 가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회복의 역사가 제 안에 천국이 임해서 한 영혼들 내 안에 그 가나안 땅에 그 미움을 다 몰아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는 와서도 내 삶 가운데에 가인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내려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생명을 낳는 자로 학교나 직장이나 공동체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 생명을 낳는 자, 전도하는 자, 구원에 이르는 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